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전우자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LA 사랑의 교회에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기선 목사님, 눈물과 기도의 땀으로 아름답게 일구고 계시는 영적 정원에 초대받았고, 오는 내내 설렘으로 또 기대함으로 찾아 이렇게 설교로 섬기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LA 사랑의 교회를 생각할 때는 저희 교회로서는 본가라고 생각을 해요. 에즈마이아가 2년 전에 우리 라스베가스 지역에 거기 심겨졌거든요. 훈련받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LA 사랑의 교회가 도움을 크게 이제 안 주셔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지금 뭐 신문 광고 하지 않았는데도 74명의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형과 교사진이 100여 명이 다 합쳐서 100여 명이 넘는 에즈마이를 진행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교역자분과 교사분들 가운데서도 라스베가스에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보대끼기도 해서 제가 본가라는 말이 과한 말은 아니다 싶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LA 사랑의 교회를 향하여 올 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또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드리는 교회, LA 사랑의 교회도 그렇지만 또 우리 중앙교회도 이렇게 협력해서 함께 이런 교회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찾아왔고요. 그러면서도 교회의 영적인 본질을 다시 되찾고 그 본질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감히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목회 잘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적으로 되돌아가는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선교의 출발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의 첫 구절부터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슴 뜨거운 이야기요, 교회사적으로 굉장한 문구가 오늘 등재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죠. 21절 시작. 가슴 뛰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의 부흥은 전략이다, 프로그램이다,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이디어다,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내려놓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라볼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나긴 천년의 유대의 역사에 그 역사의 기점으로 흘러가는 정통성이냐, 아니면 유명한 사도들이 교회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느냐, 이런 여러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 나올 수 있죠. 스데반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흩어졌던 고향 산천 떠났던 평신도들이 마음둘 곳 없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은 도대체 그 산천 떠났던 사람들, 그 평신도들이 갈망하고 열망한 가운데서 무엇이 작용해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실 안디옥이란 지역 자체는 불신 지역이에요. 우상이 천지에 난무한 그런 지역, 어떤 곳에는 세상에 세상 물정이 가장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 유명한 사도도 아니고 엄청난 프로그램도 아니고 엄청난 전략도 아니고 본부교회에서 무엇인가 계획해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딱 잘라 성경은 얘기하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라.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주의 손이라는 이 hand of Lord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개입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말씀하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인도하시는 이 모든, 아니 좀 그 예를 보여주세요. 홍해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정말 앞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진태양난,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밑에 길을 내시고 그곳을 지나게 하신 권능을 행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 없는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교회는 바로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안디옥 교회의 명성이나 브랜드나 그리고 사람의 소문으로 유명해졌다면, 여러분 소문이 좋은 것은 얼마 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여자 성도님들, 왕년에 안 이쁜 사람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팔 청춘에 안 이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다 그런 소문과 그런 시기들을 지났는데 소문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소문이라는 것이 영혼까지는 살릴 수는 없다. 교회 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영혼도 생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잘못된 함정에 빠져 있기도 해요. 이것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지겠다, 건물이면 좋겠다, 주차장이면 넓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팬데믹이 지나면 우리 예배할 거야 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곳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호기심의 문제를 가지고 소문을 듣게 되면 호기심이 해결되면 끝이 나지만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연주자가 강단에 올라서 바이올린을 들고 올라가는데 이 바이올린 모습이 꽤 남루해요. 이게 값어치도 없어 보이고 별로 이렇게 싸구려 같아요. 그 올라와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불사, 아니 모양은 싸구려인데 연주하는 내내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다 연주가 끝이 나고 모든 사람이 눈시울이 적시는 그런 곡이 연주가 됐어요. 여러분, 관건은 악기의 그 값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 그것은 감동이요 새롭게 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별별 없는 인생들이 다 모였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교회는 부흥하고 강력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LA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주의 손을 의지한다는 이 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주의 손을 다 의지하고 싶잖아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의 손을 다 의지하고 싶으시죠? 간혹 안 그러신 분도 계시군요. 그런데 주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내 손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수완을 내려놓는다. 손 숫자에다가 팔뚝 안자거든요. 내가 내 팔뚝 굽다,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 내 능력으로 뭘 해보겠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바로 주의 손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팔뚝이 굵으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느냔 말이에요.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 났던 그 팔뚝 굵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계속 그의 자기 수완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거짓하면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수완이 좋은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렇게 인생을 외삼촌에게 집에 도망가는 모든 가족 가운데도 다 얻어냈던 이것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일구었던 그 사람이 그 말밑부분은 어떠느냐? 여러분, 가산을 이렇게 모아놨던 그것도 이제 형이 군대를 이끌어 400이 이끌려주고
삶 가운데서 이제껏 자기는 잘 살겠다 했지만 쌓아 올린 것은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형제지간. 뭔가 잘해보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했던 그 모든 삶이 지금 와서 봤더니 손에 쥐어진 것은 형과는 왼수요, 한 발만 더 나가면 난 죽음이요, 내가 이제껏 모았던 것 이건 내 것 아닌, 형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갈취하면 빼앗기는 그 위치 가운데 그때야 벌써 생각나는, 주님,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건 내 것 아닙니다. 밤을 낮삼아 밤새우는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며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은 못 분지르시고 환도대를 한 몇 배를 분지러서라도 그가 그 손으로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들 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수완으로, 내 능력으로 살던 그때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대단한 인생으로 살려면 내 손 내려놓고 주의 손 붙잡는 성도가 대단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래요. 그가 왕중에서 살 때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최고의 것을 다 누렸어요. 이 왕궁의 교육이란 정말 유니버시티죠.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수리학, 건축학, 법학, 이 모든 것들 다 섭렵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진 쌓아올린 지식과 능력과 권위와 왕권적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 자기 구원해내는 것은 자신만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손끝에서 권세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겠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손끝에는 자기에게 혈기도 있었고 자신만만함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어 쫓길 때는 백성 구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인생 하나도 자기가 건사하지 못하는, 자기 손끝으로는 자기 목숨 하나도 건사하지 못한 자기 위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광야에 40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그 화려했던 지난날에 왕궁에서 그 누렸던 거 쥐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손에 지금 있는 건 뭐냐? 고작 붙잡고 있는 것 지팡이 하나예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금 인생을 건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 아니, 지팡이 하나 내려놓은 것은 내 인생에 지금 남은 모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예요. 이 지팡이는요 내 삶의 전부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놓으라 할 때에 내려놓은 지팡이는 뱀이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 겁내하는 것을 다시 지불했을 때 이전에 내려놓기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지불할 때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권세와 내 아집과 내가 인생을 살았던 모든 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 이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LA 사랑의 교회가 기도로 유명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군요. LA 사랑의 교회는 기도로 더 유명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실 내놓을 것도 우리 김기선 목사님보다 뭐 인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 하나만큼은 안 지려고 애를 써요. 저희가 교회를 이사할 때 저희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 손발 다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제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새벽 3시 귀신들이랑 활동하는 시간, 그때 물 위에 쩌벅쩌벅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귀신이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니 걱정하지 마. 아니 주시라면 나는 그 물 위에 걸어오시게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물 위에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한. 근데 상황적으로 보니까 지금 내가 물 위에 서 있는 것은 이게 상황적으로 맞지 않느니, 그래서 상황 판단하고 물속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무서워 빠져갈 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지 않겠어요? 자기 나름으로는 바다에서 강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냥 익숙한 일이었겠죠. 허우적될 수 있겠잖아요. 방법을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중요합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 허우적길 때요, 수영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빠져 죽는데요. 그때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그때 주님 앞에 손버쩍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으려고 할 때 그냥 손 내미시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외치고 손발 닫을 때 주님은 지금 보세요, 성경에 즉시 손 내밀어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손 내밀 때 주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LA 사랑의 교회가 주의 손을 의지한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능력을 얻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다듬어진 미사오구의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세파를 만났을 때 그곳에 빠져들 때에 주님 앞에 손 내미는 것.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간략하지만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손 펼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먼저 만났을 때 바둥바둥 애쓰지 말고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사랑의 교회 다른 막내 동생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질병으로 문제로 고생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우리 주님 도우십니다. 저는 경험하고 이 말씀을 드린 우리 LA 사랑의 교회도 주 앞에 손 내밀어 주의 도우신 손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비밀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불같은 부흥을 통하여서 본부교회 예루살렘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입니다. 그가 이제 안디옥의 교회에 가봤더니 그 교회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형편없어요. 조직도, 그리고 어떤 배움도, 형식도, 모양도. 오늘 찬양도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럽습니까? 이 모든 모양들이 다 갖춰지지 않는, 엉성하게 말할 수 없고 성도들 가운데서 말을 해도 보통 우리는 권사님, 집사님 인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이 이런다든지 이런 정말 거친 표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적하지 않았다, 평가하지 않았다. 이게 놀라워요. 지금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고 어서 빨리 뭔가 정립하고 바로 만들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은혜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 냉소적이고 차디찬 재판장이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곳에 이곳에 앉아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고 갈 겁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발견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LA 사랑의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은혜가 보입니다. 너무 이렇게 눈을 피하시면 관계가,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그때부터 교회는 은혜가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가운데서도 은혜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LA 사랑의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앞에 계신 한 분이 어느 샵에 가서 파마가 잘 안 나왔네. 파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분이 왔어요. 그게 본질이냐고요? 본질이겠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본질과 비본질이 정립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 보석 감정사가 시골길을 가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흑투성인 돌덩이 하나를 쥐었어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흙을 막 떨고 내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이 빈잔을 주는 거예요. 아이, 그 돌덩이가 뭐 하십니까? 다 웃으며 지나가는. 그런데 한참 거기에 묻어있던 흙을 떨어내는데 그 중간에 뭔가 영롱하게 비치는 빛이 보여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거예요. 그 숱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감정사에게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원석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 죄의 때가 묻어있기도, 허물이 묻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리 감정사들이 돼서 그 중심에 있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LA 사랑교회가 지금도 부흥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어쩌면 영적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그의 눈에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잘잘못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은혜를 보았더라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술관에 한 거장의 작품을 다 그려서 모든 관람객들을 보고, 야, 대단하다,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나 하고 집에 갔어요. 아이가 조그만 도화지에 그려놓은 그림 보니까 자기하고 보면 수준이 정말 될 것도 없죠. 그 아이의 그려놓는 산을 보고 뭐 원형을 그려놓은 거 보고 아빠가 정말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너는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 보니까 동그라미도 잘못 그려졌고 손도 잘못 그려졌는데 이 아이한테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유, 집사님 왜 저래, 왜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기대하는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완성도를 따져 점수 매기는 시험장이, 아이고 저 집사님은 70점, 저 권사님 80점, 이렇게 시작하면 시험장이 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곳에 들어와서 새롭게 되어지는 잔치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공평이 공존하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은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일을 하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기 어렵지만 소멸하는 것은 쉽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해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배 지금 기쁨을 하고 또 은혜 받고 계시죠. 은혜 받으신 분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은혜 받고 내려갔는데 주차장에서 내 차 뒤에다가 누가 차를 대놔, 바로 시험 들어요. 이렇듯 은혜는 우리가 받기는 어렵지만 킵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바나바가 얘기한, 너희가 은혜를 머물게 하라. 은혜가 머물게 하라. LA 사랑의 교회는 은혜가 머무는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숲속에 가면 벌도 있고 파리도 있어요. 보통 파리를 생각할 때 곤충 중에 제일 더럽다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파리만큼 정갈한 애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손발을 계속 씻어요. 계속 씻고,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얼굴도 씻고 날개도 씻고 난리 났어요. 자기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정글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앉아 있느냐예요. 숲속에 벌은 꽃만 찾아다니면서 그 꽃에서 꿀을 찾아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 그 숲에 많은 것이 보이겠죠. 그러나 벌들의 관심은 꽃만 관심한다. 그 많은 꽃에 파리는 관심하지 않아요. 절대 꽃을 보지 않아요. 그의 최고의 관심은 오물입니다. 지저분함.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데 자기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 며느리까지 불러들여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웃에 번창하는 것이 바로 파리예요. 죄송해요. 성도들 가운데도 벌과 같은 성도가 있고 성도 중에 파리 같은 성도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볼 줄 안다면 그 은혜의 꽃이 꽃밭뿐만 아니라 이곳이 꿀이 모이는 곳이요 꿀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파리가 앉아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파리가 앉아있다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오물과 지저분한 것을 뒤로 하고 거룩함을 갖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LA 사랑의 교회는 은혜가 머무는 곳이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눈이 이곳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었던 26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1년 동안 말씀을 교육받게 돼요.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런데 이 잘 배운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짓는 겁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단어는 비로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저는 LA 사랑의 교회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비로소의 의미는 더 깊어져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 절반 됐어요. 그 다음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딜 가나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이 뭔가 불러야 되겠는데 부를 명목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유익이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못 참아요. 자기 감정을 누구 건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감정 건드리진 것 때문에 못 참아요.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것을 퍼서라도 다른 사람을 공개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안고 내 잘못이요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볼 때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 도대체 뭐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는데 그들의 이름을 명명하여 그리스도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끼리 성도를 합시다,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달리 부를 이름이 없어서 그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LA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예배 끝나면 불려줘요. 누구 이렇게 불려줘요. 좋습니다. 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라면 문제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이름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비싸고 향기로운 향수를 가방 안에 가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향수 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것은 잘 모르는데 일명 그런 거 하십시다. 샤넬 넘버 5 이런 거 있다 합시다. 가방에 있어. 어떻게 잘못해서 넘어져서 이렇게 가방 안에 있는 향수가 터졌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내가 향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가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그 향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는 향이 나는 것처럼 이 땅에 왜 그리스도인을 세우셨는가,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LA뿐만 아니라 미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향기가 풍기기를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갈게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이에요. 그는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와 앉아 있습니다. 그럼 덜덜덜 떨면서 자기의 죄 없음을 어떻게 변화하든지 모면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학문에 많은 것이 미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미친 것은 누구한테 미쳤느냐? 예수한테 미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결박된 것, 묶인 것 위에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한테 예수에 미칩시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어느 깊은 산 속에 샘물이 계속 터쳐 나와서 동네에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샘물이 너무 맑고 마시면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결정한, 이거 다른 동네 흘러가면 안 될 것 같다. 막아두었어요. 쌓아 올렸어요. 뚝을 만드는데. 근데 이게 뚝에 쌓아 올리니까 이 물질이 가둬서 샘물의 원천을 막아버리고 물이 말라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장로님이 얘기하신, 이보소, 그렇게 물을 막으면 안 되지 하고 다 물을 텄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물이 흘러가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 샘물의 근원이 다시 터쳐 나오는 거예요. 흘려보낸 만큼 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의 손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또한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이란 이름을 갖는 자가 더 많아질 때 교회는 영광될 줄 믿습니다. LA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부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